우리는 앞전에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결국은 그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쟁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장면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살려내셨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를 높이고 이 전쟁 승리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려 했지만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한 상태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게 되는데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와 오늘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대략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냐면 약 23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줄 잘 모르셨겠죠? 23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23년 동안 아무런 음성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 때 사울은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았습니다.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23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뜻도 주시지 않은 채로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23년의 세월을 전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14장 52절을 한번 보시죠. 14장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이 나라 저 나라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거기엔 블레셋과의 전투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잘 싸우는 사람들만 돈으로 계속 끌어모아서 자기의 전투적 힘만 뭐 했던 거예요? 길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23년을 살아내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와 함께 싸울 사람을 돈으로 모집하면서 그렇게 2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고 오늘은 23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1절,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23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명령은 이거였죠.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2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주시며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2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거의 버린 것과 같았었습니다. 23년 전에 2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며 사실 사울 왕을 뭐 한 거냐면 책망한 겁니다. 징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데, 아니 때로는 교회는 떠났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뭐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나를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가,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성도는요 가장 힘듭니다. 물론 뭐가 부족해서도 힘들긴 하겠죠.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 가장 힘들어요. 사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23년을 보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요,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 무뎌지다 보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야 될 그 순간에 고통스러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아마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일 것 같은데 그분의 책에 고통의 선물이라는 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그가 어떤 친구가 사역하는 이 문둥병 환자촌에 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에 이런 마디 하나씩이 없어진대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진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밤에 잘 때, 여러분 징그러워서 죄송합니다, 쥐가 갉아먹는 거예요. 왜? 고름이 차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쥐가 밤에 와서 이 손가락 마디말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게 갉아먹는지 안 갉아먹는지 느끼질 못하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마디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고통을 느낀다는 건 참 감사한 거다. 왜? 그래야 치료할 수 있고 치료가 되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느낄 때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것,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아직 깊은 신앙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겁니다. 사울은 지금 뭘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침묵이 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사실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고 23년이 동안 침묵한 이후에 그에게 다시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거의 23년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을 주시니 뭐에 집중하라고 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들으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서 그 명령대로 이번에는 제발 좀 제대로 순종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지지 않도록 제발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세요. 이 간절함을 1절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그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내용도 듣지만 하나님의 어떤 감정 상태도 들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지 좀 마음에 담고 이번에는 좀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꾸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제대로 순종을 좀 해라. 이런 사무엘의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벌하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쳐 부숴서 진멸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벌하래요. 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족속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여 벌을 내리실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이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친척과 같은 민족이에요. 아말렉의 선조가 누구일까요? 아말렉 족속의 선조? 선조가 누구일까요? 시조가 되는 선조.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아말렉 족속의 시조의 이름은 뭘까요? 아말렉이죠. 선조는 아말렉이에요. 근데 아말렉의 그 바로 윗선조는 누구일까요? 에서죠. 에서의 후손 중 아말렉이 시조가 된 그 후손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지경으로 따지면 남쪽 지역에, 애굽의 좀 위쪽이고 이스라엘 전체 지경에는 남쪽 광야 지역에 주로 정착해서 활동을 하며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에요. 농업을 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농경이 아니라 이제 그 유목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이 뭐냐면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기도 하고 좀 잔인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큰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대략 400년 전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400년 전의 일이에요.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출애굽기는 나와 있지만 먼저 신명기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언제적 일을 근거로 하는가? 한번 보시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구약성경 300쪽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언제적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갈 때,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이런 여정인데 르비딤에 도착할 때쯤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요, 여러분, 어떤 대열을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대열 앞에 있습니까? 대열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보통은 다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잘 가는 사람을 뒤로 좀 배치해서 균형을 잡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열도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해서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후미에 뒤처진 매우 연약한 자들, 지친 자들, 이런 자들을 공격해서 큰 어려움을 이스라엘에게 끼쳤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싸움도 벌어졌는데 그 싸움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바로 이 전쟁의 내용도 이스라엘이 후미에 있는 지친 자들을 아말렉이 비열하게 공격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의 이 대적함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로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참으로 악한 일로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사방 대적들의 손에서 이제 강하여져 안식을 누릴 때가 되면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 사역에 방해를 행했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 명령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요? 대략 400년가량이 흐른 겁니다. 400년가량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 이제 아말렉에게 니들이 전진해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400년의 기간 동안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에 나름 강력해져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된 거죠.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00년은 어떻게 보면 그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준 걸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죄에 대해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이 400년의 기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400년 기간 동안 아말렉은 사실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사울 때에 또 사울에게 마지막 사울이 회복할 기회도 주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이 때로 삼으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진멸하라는 표현이에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진멸은 단순하게 싸움, 전쟁, 죽임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 여기는요 죄송합니다, 유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가축도 다 죽이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여요. 불에 타는 것은 태워요.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것은 대부분 금은 보석 같은 거죠.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게 바로 헤렘입니다. 이 진멸을 히브리어로 하면 헤렘이에요. 그래서 헤렘의 전쟁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그런 전쟁이 헤렘인데, 이것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너무하신 거예요. 왜 유아까지, 어린아이까지 왜 죽이시는가?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돌이킴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셔야 돼요. 어느 때와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았던 그 시대에 남녀노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때 유아라고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노아의 그 돌이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남녀노소는 다 물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심판과 이 심판의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인간적 잔인함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의 전쟁은 모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을 철저하게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이런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헤렘의 전쟁의 대표적인 예가 언제 있었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서 싸웠던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쟁도 진멸해야 되는 헤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딱 무너뜨려 주자 이스라엘은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가서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여야 됐고 생명 있는 가축도 다 죽여야 됐고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놔야만 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이 소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겼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아간이 몇 가지를 자기 욕심에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패배했죠. 그 이유를 밝혀내서 결국 아간과 그것에 동조했던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이 전쟁은 절대 사울이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사울이 지금 대행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해내면 그는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아말렉과 이제 전쟁의 코앞입니다. 그 아말렉 진영의 몰래 근처에 가서 이미 복병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 진격해 들어서 싸울 때인데 싸우기 전에 조용히 누구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서 그 지역에서 떠나게 했냐면 겐 사람들에게 조용히 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할 텐데 너희까지 진멸하고 싶지는 않으니 조용히 이곳에서 빨리 떠나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겐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도 어떤 옳다 그르다의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겐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호밥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호밥은 누구입니까? 우리 기억 속에 모세의 장인, 모세의 처남이죠. 이드로라고 불리는 장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이 처남인 호밥에게 뭘 요청하죠? 당신이 이 광야의 길에 대해서 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이 광야 여정길에 당신이 이 모양 저 모양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발휘해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호밥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사기의 내용과 같이 좀 연결해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은 동행했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도움을 줬고 한동안은 같이 움직였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은 함께 동행을 하여 가다가 아마 가나안 전쟁에도 어느 정도 참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 동행을 좀 멈췄어요. 원래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겐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이유인지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쪽에는 이미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이 진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과 다툼을 벌이지 않고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겐 사람들은요, 좀 자기들만의 특기가 있었는데 이게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좀 탁월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어떤 농기구를 만드는 데 좀 탁월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서로 도움이 되니까 아말렉 족속과 크게 부딪히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한동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의 성향이 원래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선조의 역사들 속에서 겐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도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면서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 진멸하고 싶지 않으니 도망가라, 잠시 피해 있으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고 겐 사람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뭐가 그러냐 옳으냐, 오지랖이 넓은 거냐, 이런 시선들은 굳이 보지 말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그냥 인정하셨나 보다, 이 정도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전쟁의 내용으로 좀 가보시죠.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무사히 승리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아말렉 족속의 사람을 진멸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쟁은 분명히 승리했는데 이 승리의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장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두 가지 내용이 보이죠. 하나는 뭐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생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가축들 중에 말하자면 품질이 좋은 가축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그리고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축들은 진멸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뭔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남겼단 말이죠. 여러분, 가축들을 남긴 것은 왜 남겼는지 사실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 승리하고 나니까 뭐가 마음에 살짝 찾아온 거예요? 욕심, 탐심, 아까워서 못 죽이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변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뭘 원하셔요? 중심, 제사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걸 다 놓치고 아까운 마음의 변명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가축을 남긴 건 이해돼요. 그렇죠? 탐심, 욕심이죠. 그러면 아가광은 왜 살려놨을까요? 분명 죽이긴 할 텐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왜 살려두었을까요? 그럼 이게 이 아가광을 살려둔 게 사실 사울의 진짜 본심이에요.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전쟁은요, 전쟁 공로를 누가 취하게 되냐면 적장을 죽이는 자가 이 전쟁의 공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때로는 적장을 죽이면 전쟁이 그냥 끝나는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가강이 누구의 손에 사로잡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직접 생포했을 리는 없습니다. 병사들이 싸우다가 아가강을 딱 사로잡아서 자기가 죽이기 뭐하니까 사울에게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이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아가강만큼은 사로잡아 데려오너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아가강은 사울 왕 앞에 생포되어 왔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생포하게끔 왜 자기 앞에 아가강을 두었을까요? 이 전쟁 승리의 공로가 누가 갖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이 분명 헤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 전쟁 승리의 공로를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줘야 될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취하는 어리석은 욕심이 그 안에 확 치고 일어난 거죠. 왜요?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전쟁이 쉽게 승리하고 있거든요. 이때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입지를 견고하게 굳힐 때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어떤 권위를 높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은 이제 점차 뒷전으로 가는 거죠. 내가 높아질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가강을 생포하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죽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딱 작정을 한 겁니다. 이게 사울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위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마땅한데 입술로는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으나 실제 행위나 태도나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영광을 목사가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은 의미 없죠. 진짜로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그게 일어나더라도 누르고 눌러서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목사의 또 성도도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만 딱 궤도 위에 올라가면 자꾸 영광을 누가 가로채요? 사람이 자꾸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지만 비단 사울만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럴 위험이 농후하고 우리 또한 그럴 위험이 농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잘못되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잘 되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걸 깨닫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완전히 뭐 하기로 결정해요? 폐위시키기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참 비참한 죽음을 나중에 맞게 되고 그의 족속에서 왕위가 이제 이어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로 왕권이 바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스스로 적용하여서 정말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들을 평생 하면서 이런 긴장감을 평생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이런 안타까운 행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속상한 마음에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 안타까움에 그 아침 일찍 한달음에 사울에게 달려갔는데 사울은 어디에 가 있어요? 갈멜에 가 있어요. 갈멜에 간 이유가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갔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여야 되는데 역시나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 싸워서 자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지금 비석을 세워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의 안타까운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끝내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스스로의 굴복함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사울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차원에 사울을 세우길 후회해. 내가 괜히 했어. 내가 미련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고 거듭된 어리석은 행위로 빠져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 다윗에게로 모든 계획이 넘어간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울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표현을 사람의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표현들, 그게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느껴보라고 표현된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후회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리겠죠. 사울은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만을 세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떠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폐위시킬 때까지 여지없이 사울은 누구의 힘만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가 부단히 싸울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실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흔적들 속에서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씩 배워가며 내 신앙의 흔적 속에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성도가 되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아니요, 특히 청년들은 자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충돌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젊은 때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실 안타까워하며 기다리시죠. 무조건 벌을 내리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제는 점차 누구에게까지 인정받는 삶으로 가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까지 인정받는 이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걸음 안에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때로는 한때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속에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 걸음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